중앙일보에서 읽은 유머입니다. 한 청춘 남녀가 소개팅을 하고 이제 경치가 아름다운 한적한 호숫가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이게 싱싱 달리는데 그만 자동차 도어에 락이 찰칵하고 문이 잠기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무섭고 당황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하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남자 드라이버가 당황해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차는요 최신식이라 60km가 넘으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든요. 그러자 더 당황한 여자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을 뭘로 보고 저 59km 아직 60km 안 넘거든요 라고 멸시했다는 화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는 거고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상처나 열등감에 의해서 사람은 판단하기 십상이다 하는 것이죠. 한 지붕 두 가족 기도입니다. 집주인 권사님은 주님 집값이 많이 오르게 해주셔서 저희 집이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하실에 전세 사는 젊은 집사님은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집값이 오르지 않고 전세값이 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집에서 나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한 지붕에서 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요? 범위를 좀 넓혀서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합니다. 노예 해방에 관한 문제로. 같은 한 나라였던 미국이 남과 북으로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만 남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훨씬 더 열심이고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전쟁에서 분명히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열심히 남부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을 것입니다. 물론 북군에 속한 교회들도 매일같이 모여서 간절히 교회에서 우리 링컨 대통령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남쪽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열심이고 북쪽 사람들이 늘 신앙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 북군의 링컨 대통령에게 비서가 말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겠죠.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대답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네 하는 말입니다. 너무도 지저분하고 빈궁하고 정말 온갖 더러운 냄새와 오물이 가득했던 조선 말기, 양반들의 허세와 게으름이 가득 찬 이제 서서히 희망이 없는 완벽하게 망해가는 조선 말기의 그 비참한 땅. 여러분 동대문 또는 서소문 그 왕궁 바로 앞에가 얼마나 그런 더럽고 냄새나고 오물로 가득했는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참 지구상에서 이런 끔찍한 나라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절망적인 땅이었다고 그런 기록도 많이 전해집니다. 가장 선교사들이 힘든 것은 오물이 온 길에 가득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극심한 냄새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참 그 풀로 지은 집에서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의
나라였고 문명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그 미국 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그 비난한 극심한 가난과 절망의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생명을 바친 선교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 어렵고 비난한 나라에서 결국 교육과 문화와 병원 그리고 한글 보존 등등의 어마어마한 한국 역사의 큰 그런 혜택을 베풀게 됩니다. 일일이 다 꼽기도 어렵습니다만 학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그저 서당만 존재하던 조선 땅에 이화, 배제, 숭실, 연세, 정의, 제가 살던 충청도 땅에 호수돈, 영명, 그 당시에 모든 학교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고 그들이 개화기, 독립운동, 광복 후에 새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인 기독교 선교사들과 그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과 또 신분차별이 극심한 그런 조선 문명의 문화의 새로운 변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비슷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닮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최후에 되어질 고백일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공통점이 있고 또 그들의 삶에 아주 비슷한 패턴을 따라갑니다. 모세의 삶과 결단이 여호수아에게 반복되고 또 모세의 삶이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베드로나 혹은 바울에게서도 또 동시에 반복되고 공통적인 삶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곳을 육지처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오게 됩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입구에서 생애를 마치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오로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기록이 여러 가지로 흡사합니다. 이집트로 갈 때, 즉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집트 황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이집트 대제국 황제의 군대와 또는 황제의 그 힘을 이겨내고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 이 엄청난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집트를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의 길을 막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는 즉시 자녀들과 함께 할례를 받고 거룩한 성결 예식을 치르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숨 걸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의 뜻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이 급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도 꼭 먼저 해야 될 것은 모세야, 네가 아무리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간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 자신의 성결함과 거룩함이다.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진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따라갑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했던 그런 역사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비록 규모는 다르지만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그렇게 요단강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진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리고 오로지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차지해야만 되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을까요? 그 막강한 여리고성과 어마어마한 군대와 강력한 신무기로 무장한 여리고성,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노예 출신들의 이스라엘 백성, 아예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고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여리고성과 싸우자고 하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살피러 가는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나는 이상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긴장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묻습니다. 좀 번역해서 바꾸어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너는 우리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성 편이냐? 그러자 길을 가로막고 칼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러져 외칩니다. 나의 주여,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앞에 즉시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명령합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즉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도 당연히 신발을 벗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역시 신발을 벗게 됩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 처음으로 적군과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정탐하러 가는 자신의 길을 갑자기 가로막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 당연히 묻죠. 너는 누구냐?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아마도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리고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거나 간첩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어렵고 초조한 상황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게 해를 끼칠 사람인가? 그래서 넌 누구냐? 나는 네 편도 적군 편도 아닌 하나님 편이다. 좀 더 살을 붙인다면 이럴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여리고와 싸우려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여리고성을 살피러 가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리고성과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 급박한 순간에 누가 나를 도울 것이고 누가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따지고 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대장을 보내서 칼을 들고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잠깐 멈추어라. 잠깐만. 네가 아무리 생명을 걸고 여리고성과 싸우러 가는 급한 길인 줄 알지만 여호수아야, 그것보다
아무리 네가 급해도 잠깐만 멈추어서 꼭 확인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냐? 너는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서 있느냐? 여리고성의 군대가 얼마인지, 여리고성의 성 두께가 얼마나 튼튼한지,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당시 최첨단 문명인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강력한 강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너 그거 따지러 가고 있지. 그리고 너를 도울 사람은 어디 있을까?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간절히 도움을 바라면서 지금 가고 있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너는 누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우리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편이다. 네가 생명을 걸고 여리고와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은 알고 있지만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네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여리고는 얼마나 강한지 그것보다 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믿으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는 너 자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편에 서 있으면 내가 승리하면 너는 승리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19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돈도 급하고 직장도 급하고 아이들 교육도 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살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고백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급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안다. 그래도 분명히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다. 언제나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너는 속해 있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뜻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먼저 세우는 것이 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로 너는 신발을 벗어라. 물론 그 당시에 전투에 나갈 때 군화가, 흔히 우리 한국 콩글리시로 워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전투화를 신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벗어놓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지금 너는 속해 있느냐? 그 보혈의 잔을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셋이라면 여러분은 큰아들 편입니까? 아니죠. 큰아들 편 맞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편도 맞고요. 셋째 아들 엄마도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대립하고 중국하고 대립하고 북한하고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편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실 거고요. 북한 사람들의 기도도 들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수아야,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망신시키고 또는 무너뜨리든 상관없이 여호수아야,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네가 하나님 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얼른 엎드립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다가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라고 말씀하자 얼른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명령과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원래 기도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서 우리 여리고와 싸울 때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그보다 먼저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안에 서 있느냐, 그겁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를 살리고 네 민족을 살리고, 나 여호와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내 은혜 안에, 내 말씀 안에, 내 편에 속해 있느냐. 내가 싸울 테니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제 생활이 나아지게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 편이시고 제 편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중차대한 사명 앞에 하나님이 모세 앞길을 막으며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것 가지고 이집트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목숨 걸고 해방시키겠습니다 하고 살인자로 지명수배 당했다가 도망쳤던 모세가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로 목숨 걸고 이집트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야, 이집트 황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네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너의 성결함과 거룩함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첫 번째 전쟁, 그 막강한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사명과 생명에 목숨 걸고 싸우러 가는 길을 가로막으시고 칼을 들고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으며 분명히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가 무섭고 두렵고 막강하냐? 그래서 너는 목숨 걸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달려가느냐? 네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나라를 향한 애국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려낼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늘 나는 옳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내 편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나의 계획과 말씀에 너는 온전히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감람산에서의 기도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요나 이야기,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 편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착각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 요나서일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 멸망할 것이다. 요나의 애국심에 따르면 니느웨가 철저하게 망해야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에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그게 요나의 애국심이고 옳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겨우 하루만 외침이죠. 원래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 걸어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겨우 하루 첫날 외쳤더니 갑자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까지 베옷을 입고 제후에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집에 기르는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키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럴 인간들이 아닌데, 오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려운 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분명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급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내가 내 믿음이 온전히 오직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내 믿음은 오직 감사이며,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서 있는지, 그거를 분명히 하고 확인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가장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소유하는 길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말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감당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늘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그 믿음에서 이제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속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